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아마 예배 시간에 아마 이 팔복 가운데 이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이제 겸손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멘 하시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압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뭐 10에이크의 땅을 주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땅을 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래 살아야지, 물론 그래 살아야지 하고 사시면 참 감사할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팔복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팔복을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두 팔복에 대한 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심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싫어하죠. 누가 못 먹고 못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모습들은 다 뭐예요? 다 싫고, 그렇게 가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비참함에 이르는 그 모습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 팔복의 주제가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팔복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은 어떤 눈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선글라스를, 빨간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뭐로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은 뭘로 보여요? 파란 세상으로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셔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해가 안 되고 애통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고, 애통하다는 말, 이 애통이 예수님은 어떤 애통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시면서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보셔야 되고, 또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쳐다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잘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단디 챙기시고, 단디란 말이 꼭 붙들라는 말이죠. 경상도 말로 다른 말로 또 볼 꽃 묶다 이러는, 볼 꽃 묶다 이 말, 볼 꽃 묶다는 말이 꽉 붙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디 붙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딱 붙드시고, 꽉 붙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하거든요. 겸손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 두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유하다는 말은 크게 겸손하고 가난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난하다는 말 우리가 벌써 배웠는데 언제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 자, 애통한 자도 바로 가난한 가운데 나오는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하다는 말하고 애통한 자 사람이 참 슬픔에 잠긴 그 가난함의 상태와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가난함의 상태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사야 61장,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 가난하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 바로 이사야 61장이랑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 뜻이 바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뭘 애통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을 애통하다, 가난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제가 이 상태, 이 절망적인 이 상태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소망합니다. 주께만 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주님께로만 내 모든 소망을 다 갖다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어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분이 딱 나오네요. 예?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성경에 온유하다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그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을 다 찾아보면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도도 빡시게 잘하시고, 빡시게란 말은 좀 이상하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참 끝까지 참는 걸 잘하시는 분, 그분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사역하실 때,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기 사역을 살아가실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고난, 그 십자가 채찍에 맞는 고난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아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형을 받는 그 사형형 중에 십자가형이 제일 무서운 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거든요.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못 박이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목이 탁 잘라가지고 그냥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고통이 별로 없어요. 근데 6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동감이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꽃이다. 온유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이꼬로 뭐예요? 온유한 분, 온유한 사람, 온유의 상징,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편에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온전히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만 하나가는 모든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셔야 할 삶의 모습들이요, 신앙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이 코로나 시기가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업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파이낸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을
주님께로만 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제가 나중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이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개념이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곳, 사람이 살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소, 그 현장,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공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땅이 뭡니까? 땅이 뭐야? 땅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땅이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단순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땅이 뭐예요? 이라면 땅은요 바로 몇 에이커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게 우리 땅 아닙니까? 그 땅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요. 땅이 뭡니까? 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곳,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땅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에 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땅 투기하란 말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도 땅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때도 땅 얘기가 나오고, 모세가 나올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가 나오고,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그 땅에서 살았다는. 그리고 그 땅에 또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는 다 무슨 얘기예요? 땅과 관련된 얘기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 먹어라. 그 대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면 문영주 목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네가 잠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오손도손 자기야 우리 자기야 하면서 오손도손 살아라고 준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는 땅,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땅,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쫓겨납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인데? 하나님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뭐가 자랍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땅 위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 네가 죽으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사건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네가 살고 있는 장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개념이 아니야. 바로 에덴 동산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야.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롭고 풍요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땅에 대한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충만하고 우상이 풍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더라.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그 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할 그 땅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뺏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이 땅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듯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쫓아 보내시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쫓겨나는 거랑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저가 우상을 가득 차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해가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내용이랑 똑같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하나님 땅인데 자기 땅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in spite of, 영어로 나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대로 내비두어서 그래 니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돌아오게 하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짓고 있었을 때는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들을 막 보내주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하여튼 그런 모든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줍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네 땅이 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회복하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이 임하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숱한 고생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우상이 충만한 땅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비록 그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어때요?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어.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온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은 이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도 어떤 땅으로 바뀔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린하게 살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결국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됩니까? 축복의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땅의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의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는 말은 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리라. 어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 바로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와 비슷한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하는 자들이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란 말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에 우리 또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대로 렌트비도 못 내고 돈은 계속 까먹고 가지고 있는 돈은 계속 내고 가게를 팔 수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주받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서 참 저주받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땅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내 모든 소망을 내어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불행한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땅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안위하심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심이라?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길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땅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어가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나는 누구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래, 이렇게 모든 거 주님한테 다 던져주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주님한테 다 던지자. 그러면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은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던지면 그때부터 그 고민과 걱정 근심은 주님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던지세요. 던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이 코로나 19이 끝났을 때, 야,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성경을 내가 일독을 했더라.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 내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지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 간증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